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큰 목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아멘. 내가 무엇에 관심하고 있는지 내 영혼에게 물으시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을 모두가 깨닫고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이 세종시에 있는 목사님들 몇 분이 모이셔서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가서 함께 전도를 했어요. 여기 앞에 사거리에 나가서 1시간 이상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상황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또 교회는 우리 드림교회, 개교회,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영적인 교회는 이 모든 도시와 세계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몸된 교회가 바로 하나의 교회임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어제 온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오시자마자 전도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경매에 붙었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신가, 농담을 이렇게 심하게 무슨 농담이신데 그렇게 하시나라고 생각하고 전도를 하고 나서 나중에 또 모일 때 이야기할 때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경매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얘기 물어봤더니 실제로 교회가 이제 경매가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그 상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전도한 그 목사님을 보니 정말 그분이 존경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 모인 목사님들 중에는요, 큰 교회 한 1000명 이상 하는 교회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많이 개척교회로 섬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정말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 그 목사님도 물론 존경스럽지만 그분의 고백이 정말 저한테는 큰 은혜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 중에도 그분의 관심은, 또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였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관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뭘 관심을 가지시는지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에도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나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한번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기웃기웃하고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롯의 부인처럼 정말 뒤를 돌아보다가 세상에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기웃기웃 세상을 뒤돌아보다가 하나님을 떠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그게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사를 깨닫고 나의 관심사도 그분과 동일할 수 있는 축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부라 할지라도요, 서로의 관심사는 달라요. 아무리 오래 정부치고 오래 살아도 한 사람은 산에 가자고 그러고 한 사람은 나는 바다가 좋다고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고기를 먹자고 얘기하고 한 사람은 나는 시푸드 수산물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부부도
각각의 생각이, 인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관심사,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부가, 그 가정이, 가족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각자의 관심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러한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영적인 관심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각각 육신은 다르지만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영적인 관심사를 말할 수 있다면, 그 관심사를 관심할 수 있다면 우리는요, 서로 안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능력, 하나의 생명으로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부부가 행복해지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사랑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견을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가정이, 부모와 자녀가 서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한 분이신 주님만을 사랑할 때 그 가정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화평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의견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내 육신의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말해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내 영혼이 영생 얻는 것을 관심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내가 영생 얻는 것이라면 그럼 나도 하나님과 같이 영생 얻는 것에 관심이 있는가? 영생을 누리고 있는가? 영생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냥 영생, 그냥 알잖아요, 다. 영원히 사는 거요. 그냥 이렇게 적당히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영생을 살고 있습니까? 영생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쭈뼛쭈뼛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그 생명을 보았고 만졌고 그 생명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는 확실한 그 영생, 생명의 그러한 간증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믿어. 영생 있대잖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대잖아. 그냥 믿어봐. 그냥 믿는 거야. 몰라도 믿어봐. 정말 그렇게 정말 절대적인 믿음으로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좋고 중요하지만 정말 그 생명의 실제를 가지고서 믿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보고 그분과 하나 되어 사는 것, 그 믿음과는 완전히 다른 믿음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목적은 바로 영생을 얻고자 함입니다.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린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 생명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오늘도 그 생명으로 살고 이 시대와 또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다. 이 생명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만사를 제쳐두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만사를 제쳐두고 이 생명을 전하고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생명, 세상 사람들도 이 생명이 중요한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육신의 생명은요, 코에 숨이 붙어있는 것, 그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숨 쉬네? 살아있구나. 생명 있구나. 숨이 끊어졌네? 숨 안 쉬네? 죽었구나. 생명이 없구나. 라고 여기는 그러한 육신의 생명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은 잠깐 있다가도 끝나버리는 그러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십니다. 그 먹은 것이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 온몸에 공급돼서 우리의 신진대사,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걸어서 또 운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육신의 생명은 그러한 생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육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단어로서는 생명이라고 단어는 같지만 그 실제가 완전히 다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놀라운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처럼 아이고 어제도 내가 생명이 있었고 오늘도 생명이 있었으니까 그냥 일상적인 그러한 정적이고 어떤 추상적인 그러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은요 힘이 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능력이 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그 생명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분명히 다른 귀한 생명임을 분명히 아시고 육신의 생명쯤으로 여기는 그러한 정말 실수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생명을 보았고 주목하였고 들었고 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명을 보지? 세상 사람들은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에요. 생명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요한은 분명히 이 놀라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확실히 있고 그것을 내가 보았고 주목하였고 들었고 만졌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영생을 나타내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영생을 안다면, 영생을 가졌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뜨거운 성령에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관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될 거예요. 내가 세상에도 관심하고 세상에도 기웃기웃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얻었음을 기뻐하며 날마다 그 생명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자랑할 것이 많이 있어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에게 발견되기 위함이다.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기꺼이 기쁨으로 버린다. 자랑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귀함을 누구보다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사람.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그 좋은 것을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쓸데없는 배설물과 같은 것들은 다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힘들고 왜 어렵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다 의미 없고 썩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나의 하나님인 듯 이것을 붙잡고 더 채우기 위해 살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다 잃어버리는 버림이 아니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축복을 채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더 좋은 게 있음을 아시고 그 생명을 위하여 다른 것들은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생명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보고 만지고 그의 생명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요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그 생명을 따라 그 뜻대로 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병든 자들이 치유받았습니다. 치유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생명으로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표현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과 사업과 학교에 어디에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모든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으로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그 놀라운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그 배가 뒤집혀 다 죽게 되었을 때도 주님께서 그 풍랑을 꾸짖으시니 잠잠하게 되는 놀라운 평강의 역사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그러한 생명입니다. 모든 것을 명하면 잠잠하게 되고 또 모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모든 악한 원수마귀 사랑신을 쫓고 멸하는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사시고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나타내는 우리 드림교회 귀한 권속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삭개오의 집에 주님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임하였더니 온 가족이 기뻐하며 또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다 베풀겠습니다. 내가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기뻐하였던 모습,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가정에 임하면 그 가정이 기뻐하며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생명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에게 임하였더니 그 유대인들을 점령하였던 점령군 그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서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의 종이 낫겠나이다, 그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자들 가운데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성취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고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에피소드가 아니라 나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여기에서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집에, 아파트에 살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만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내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항상 쌩긋쌩긋 웃으면서 즐겁게 이렇게 다니시고 생활하는 모습을 본 이웃 주민이 있었어요. 그 이웃 주민이, 와, 저분은 애 넷을 키우면서 얼마나 저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까? 그분은 불신자인데도 이웃 주민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분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서, 우리 라인에 아이 넷을 키우는 집이 있는데 그분은 항상 이렇게 쌩긋쌩긋 웃고 다니고 행복해 보이고 정말 너무 좋아 보여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그분 교회 다니시는 분이야, 그분 우리 교회 다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 나도 그 교회 나가고 싶다,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다 라고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러한 삶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 내가 아프고 가난하고 세상적으로 따졌을 때 기뻐할 제목이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생명의 누림과 나타남을 통하여 많은 자들 가운데 말로도 증거하겠지만 나의 삶으로, 나의 가정으로, 나의 이 모든 인생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이미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새 일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예수께서 내 영 안에 사심은 바로 생명을 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왜 나왔습니까?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기뻐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곳이 바로 참된 우리 드림교회의 모습임을 분명히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그 생명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합니다. 모든 저주와 마귀, 억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 행복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육신의 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푸슈케, 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천하의 모든 것들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오히려 그 세상의 모든 가진 것은 저주일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서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과 부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살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아쉽고 부족함이 없으셔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고 기뻐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차원의 형통의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멀리하고 내가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기복신앙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구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에도 절대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 생명을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축복하시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이 하나님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분명히 아시고 관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당시에서도요,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성경을 많이 읽어도 예배를 많이 드려도 신앙생활의 연조가 오래되어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통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연구하거니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생명 대신 영생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치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이 고백 안에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그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그 영생을 누리고 증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와 나의 관심사가 일치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또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생을 우리가 안다면 그 생명의 가치,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고 만지고 체험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드림교회는요, 살아있는 신앙생활, 기쁨의 신앙생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종교 율법,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결국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회 현장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변화되고 모든 질병이 치유받고 또 그 영혼이 죽어서 평안함을 통하여 또 천국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또 가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통하여 그 모든 과정을 지나가고 또 승리하고 세워지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이러한 역사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고 정말 세상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모든 것이 다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끝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만 나의 생명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요한처럼 깨닫고 귀하게 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알고 보고 증거하는 믿음의 전도자의 삶을 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천국을 복음에 증거하는 그 생명의 삶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 또한 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귀한 영혼, 그 생명으로 사는 귀한 영혼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그 능력과 힘 대신 그 생명을 마음껏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그 힘의 능력으로 사는 초월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 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살고 기뻐하는 신앙생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의 말씀, 나에게 약속, 응답되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미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생명을 붙잡고 이 생명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령께서 이 생명으로 살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의 부흥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비하신 귀한 영혼들